우리 구역공과 로마서 8번째 시간 전 인류의 죄. 전 인류의 죄 하면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인이다 이런 뜻이죠. 사실 오늘 내용이 그게 답니다. 한번 보시면요. 그냥 오늘 내용이 뭐냐? 인간은 죄인이다. 이걸 먼저 전제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인간의 의인은 있다? 없다. 딱 한 분 계신데 누구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의인은 없고 모두 다 죄 아래 있는 죄인이다. 이미 먼저 결론을 내리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은 이방인도 죄인이고 우리가 그동안 봤던 것처럼 유대인도 죄인인데 유대인이 죄인인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럼 결국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려는 그 바울의 인재론을 볼 때 예외 없이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마지막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보편성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랴?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앞서 지적한 우상 숭배자들이나 도덕주의 또는 종교적 우월주의자가 아닌 나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편지의 수신자였던 로마와 로마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시편의 14편 22절의 3절 말씀에 뒤쪽을 보시면 성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구약과 신약을 거쳐 모든 성경은 인간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누구 어떤 종족 시대 나라를 막론하고 모두 다 죄인임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전적 타락한 이 죄의 실상이 어떨까요? 1번 마음의 죄라고 했습니다. 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인간의 제1의 이 존재의 목적은 뭔가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번을 보면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과 영광의 찬송과 존귀를 바꾸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자.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가만히 자다가 딱 일어나도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 산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계셔도 손 못 드시겠죠. 근데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본성 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마음에서부터 사람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2번 말의 죄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열린 무덤은 사람을 삼키는 멸망의 구려를 상징하며 그들의 입에서 사람을 삼키는 멸망이 나온다. 그들이 말할 때마다 거짓이 나오고 입을 벌릴 때마다 마치 독사의 독처럼 치명적인 독을 내뿜는다는 것. 그 독은 저주와 악독이라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전도나 남전도에 모였을 때 무슨 얘기가 제일 재밌나요? 남을 칭찬하고 야, 저 사람 대단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제일 재밌습니까? 아니면 남을 비방하고 헌담하는 얘기가 제일 재밌습니까? 그것만 봐도 뭐가 재밌는지 우리 마음에 끌리는지 우리가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지는 그것만 그냥 어디에 이렇게 막 더 신경이 쓰이고 가는 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만 봐도 이 말에 얼마나 저주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3번 행위의 죄.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기 발은 행동을 상징하면요. 그 발은 결국 사람을 죽이고 결국 파멸과 고생의 길로 선다고 했습니다. 그 발이 결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는 그야말로 악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미 불신앙의 죄가 이 목구멍을 통해 말로 나오고 그 혀와 입술을 통해 행동으로 옮겨져서 결국 전적 타락하며 부패한 죄인의 실상을 오늘날 믿는 자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3번 율법이 모든 인류의 죄인임을 말한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 거. 맞죠? 아니에요? 제가 뭐 속임수를 쓰는 것 같습니까? 율법은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예, 제가 자도 그런 이렇게 속이는 질문을 많이 해갖고 선뜻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율법은 지키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너가 이것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 생활 속에 있는 율법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630개 정도 됩니다. 그럼 사람이 자다가 눈을 딱 뜨는 순간부터 잠을 다시 잘 때까지 630개를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뭐로 심판받게 되는 겁니까? 율법으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치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24시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그 율법으로 스스로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 결국 사람은 행위로서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고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것. 결국 율법은 온 인류가 아무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인임을 말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결국 정리해보면 모든 인류는 전적으로 죄인이라. 제가 아까 말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 인류는 죄인이다. 이게 끝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이 우리를 계속해서 죄인임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너희가 이렇게 죄인이고 너희 멸망받을 자이고 너희는 정말 죽어 마땅한 존재야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멸망시키라고? 아니죠. 복음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복음이 필요하고 그만큼 복음이 너희가 얻은 그 복음이 귀하고 값진 거야 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다 건강하시잖아요. 그럼 병원 거들떠 보십니까? 거의 안 보시죠. 물론 여기 뭐 정기적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큰 병이 생기기 전까지는 병원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한테 암이라는 큰 병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앞에 있는 동네 병원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이 암에 대한 가장 전문적이고 권위 있고 최고의 의사 찾아가지고 힘들어도 열심히 가실 거잖아요. 왜? 그 의사가, 그 병원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병들지 않는 자가, 정말 죄인이 아닌 자가 복음을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으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재론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내용 연구 한번 보겠습니다. 좀 많으니까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1번에 1번 맞는 거 맞지 않는 거 그냥 OX로 한번 해볼게요. 1번 맞습니까? 다 죄인이죠. 도덕 2번 어떻습니까? 다 죄인이고 3번 어떻습니까? 다 죄인이죠. 바울도 다 죄인입니다. 4번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죠. 5번 어떻습니까? 다 O고 6번 어떻습니까? X. 자, 2번 인류의 마음에 관련된 OX 한번 해봅시다. 1번 어떻습니까? 네?
X죠. 하나님은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 그 마음이 항상 선합니까? 아니죠. 2번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간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X죠. 우리가 이미 추구하는 바가 그 본성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3번, 인간의 목적을 온전히 실현합니까? 틀렸죠. 4번 어떻습니까? 맞죠. 하나도 찾는 자가 없다. 5번 어떻습니까? 맞죠. 최저 무익하게 되었다. 3번, 타락한 인간의 말. 맞는 것, 틀린 것. 1번, 천냥빚을 갚았습니까? 그럼 말 잘하는 사람이 최고네요. 틀렸죠. X. 2번은요? X. 3번은요? O. 4번 어떻습니까? O. 5번은요? 야, 뭐 이런 능력만 있으면요.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4번. 인류의 행동의 양태를 OX 해보십시오. 1번. 맞죠? 2번. 맞고. 3번. 맞고. 4번. 선행을 일삼는다. 아니죠. 5번. 항상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죠. 자, 5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 OX. 1번.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었습니까? X. 2번.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있다. 왜요? O입니까? X입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되시는 게 구약의 인물들이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은 뭐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예수님 모르잖아요. 예수님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순종해서 따라갔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진정 그 사람은 율법을 순종한 자야. 하나님 말씀 다 따라갔잖아. 근데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까?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 사람 율법 안 지킨 거잖아요. 그럼 또 죄인인가? 결국 아브라함도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는 걸 보았을 때 율법으로 행해받은 의롭다한 자는 없습니다. 3번. 율법에 능한 율법사들은 다 의인이다. X. 4번. 죄악을 고발할 뿐이다. 5번. 심판 아래 있음을 깨우친다. 맞죠. 자, 토론과 적용.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는가? 없으면 왜 그런가?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없다면 왜 그렇습니까? 죄인인데 어떤 본성을 갖고 있죠? 전적 타락의 본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부터. 자, 2번 한번 읽어보실 때 우리 주변에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자가 누가 있을까? 이거는 한번 우리 구역원님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가족 가운데 또는 고륙, 친척, 친구, 지인들 가운데 있으시면 함께 얘기를 나누시고 그 사람도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